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4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로 떨어졌고요. 어제도 좀 추웠는데 오늘도 계속 추위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나가실 때 조심히 잘 다니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본받아 20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잠시 동안 유숙을 하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 유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시게 되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이 됨을 알게 하는, 증거하는 어떤 증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를 처음 받게 된 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예요?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표징,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된 백성의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이 할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할례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그냥 내 삶, 이전의 삶을 잘라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할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의 표징,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남자 아이들에게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제일 첫 번째 원인이 그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잘라내면은 이제 한 거의 일주일 이상은 뭐 꼼짝없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또 그곳 굉장히 또 갑자기 뭐 염증 같은 거 생기면은 아마 그게 쉽지 않았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의미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남자들은 이미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광야 40년 하면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길갈에 도착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다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갈의 뜻이 뭡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에서 할례 없는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그 수치를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떠나게 했다라고 해서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길갈에서 유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유월절.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인해 그 장자와 첫 태생의 죽음을 유월했다, 넘어갔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즉 구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늘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켜왔고 또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그 기념을 지키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길갈에서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난 그 소산물을 그들이 비로소 이제 먹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됐다?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만나가 이제 더 이상 내리지 않았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는 그런 시점을 알리는 그런 명확한 표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스탑하는 게, 우리는 더 받고 더 누리는 게 뭐 더 복된 거라고 증거를 하지만은 때로는 하늘의 만나가 스탑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에 땀을 흘리고 일구고 그 수확을 해서 그것을 먹게 된 그 시점,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 표징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늘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우리가 수고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농사 져서 그것의 그 수확물을 먹고, 그것이 또 이렇게 반대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표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만나가 그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성숙의 신앙의 단계로 진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해도요, 초창기 때는요, 정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많은 은혜와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는요, 진짜 이상하게 옛날에 그 기도 막 하면은 막 금방금방 이루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좀 안 보이고 더 현실에 진짜 더 이게 어려움이 당하고 또 더 기도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가 내린다는 건 얼마나 복입니까? 뭐 밥할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딱 끊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로 땀을 흘리고 이제 그 수확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표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이 들어도 어렵고도 이것은 하나의 어떤 성숙함, 이제 지금까지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만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왔다면 이제는 좀 더 진짜 좀 성숙된 그런 신앙적 단계로 올라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막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 것 같고 이렇게 다 잘 된 것 같은데 요즘은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어떤 영적인 그런 성숙 단계에 좀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신 거구나.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명령을 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하여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성이 바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인가? 문제 5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만난 사람은 누구며 그가 무엇을 말하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칼을 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가 무엇을 말하였는지 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잠깐만 저를 볼게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쫙 향하여 가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칼을 뺀 사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맨 처음에 우리를 치려고 하는 적군인 줄 알고 야, 너 누구를 위하는 거냐? 우리를 위하는 거냐? 누구를 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면서 엎드려 절하고 주여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는 사실이죠. 예? 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자,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명령한 게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바짝 엎드려 가지고 아이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그랬더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신발을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가 이제 그가 미디안 광야로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까닭으로 말미암아 그게 들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이드로 장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기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장인의 대릴사이 같은 게 돼가지고 이제 장인의 양을 이렇게 거두어 먹이는 그런 삶을 나날이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 부르시고 가시떨기 나무에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딱 앞에 이렇게 마주대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3장에 나오거든요. 4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려는 그러한 사명을 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모세야 부른 다음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자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어떤 종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적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냥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철저한 종의 됨의 자세이거든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그 자세로 그렇게 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지만은요. 또 신은 뭘 뜻합니까? 그 신발 신고 어디든지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 네가 그 신을 신고 어디든지 가르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한테 맡겨라. 내가 가는 길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무슨 뭐 목사가, 선교사가 뭐 이런 것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제일 먼저 우리의 신발을 벗어 내려놓는 것. 사실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여호수아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름의 소명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 내 신발을 벗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면 기꺼이 내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여전히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다 그냥 갖춰놓고 나는 하나도 버린 것 없이 하나님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원하는 것 그거 맞춰주지 않으면요 나한테 이러다 저러다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요 정말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일수록 내 신을 벗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내 신을 벗어놓는 삶이고요. 또 벗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맨발로 다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기시는 거예요. 새로운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들 하시고 또 주일날 뵙겠고요.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날에 또 임직 예배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